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천국까지 합격하는 참으로 건강한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된 우리의 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 양들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소원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의 심정은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상가시에 찔리면서 그 양을 찾기까지 수고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저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짐 물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남의 양을 먹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 주님의 양입니다. 어떤 사람의 양도 어떤 지휘자의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이 그 양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오늘까지 지나왔듯이 앞으로도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런 양 찾는 비유로서 여기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에 대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런 양을 찾으라고 헤매이고 또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런 양은 어떤 양을 말합니까? 크게 3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품에서 떠난 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흙에서 뽑힌 나무가 말라서 죽고 맙니다. 공중에 창공에 나른 새가 공기가 없으면 나르지도 못하고 무중력 상태에서 죽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물속에 있는 고기는 살게 되고 땅에 심겨준 나무는 섭취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리석고 약하고 미련하고 둔해도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해결사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리도다 그랬습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짐승입니다. 그리고 양은 분별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또 양은 기억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한 번 갔던 길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에서 양이 풀을 먹고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찾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양이고 또 이리 떼들이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오면 하다못해 다람쥐도 막 36개 방향으로 막 도망가고 달려갔는데 심지어 조그마한 병아리도 도망칠 줄 아는데 양은 눈만 끔뻑끔뻑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뜯어 먹으려고 하면은 그 이빨 구경하면서 왜 입을 벌릴까 하고 그래서 이 양은 방어도 없고 분별도 없고 또 선택 규정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양은 딱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는 양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양이 스스로 사자들과 이리떼들, 늑대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항상 물려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 흔들고 양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양의 제일 행복은 바로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목자의 품 안에 있으면 양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 물가로, 또 이리 때들이 올 때는 방으로 막아주고 보호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언제 그가 헤매다가 지쳐서 죽고 늑대 이리 떼들에게 뜯어먹혀 죽게 되고, 또 뜯어먹지 않아도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에게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여주시고, 또 목마를 때는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해주고, 또 푸른 초원에서 쉴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양이 아니고 염소고, 그들은 주님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가 없고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는 그 순간부터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었고, 또 예수님의 양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한 분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있으면은, 또 우리가 생명 떠날 때도 오직 주님 안에서 천국에 입국하게 되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자된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상속을 받는 일 때문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고, 법정 소속도 형제간에 있는데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삼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양자라는 법적인 그 관계만 있어도 그 상속을 받고 그 사람 것이 자기의 소유로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어떤 지불을 한 대가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나라에 자녀로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 품 안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가장 행복지수, 또 하나님 안전 보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타락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잃었다는 헬라어의 이 의미는 바로 아플루오라는 이 말에 보면은 타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플루오, 타락했다. 또 이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 나진판 고장나면은 어느 것이 동인지 서인지, 동해바다, 인도양, 태평양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진판이 다 동서남북을 지적해 줍니다. 따라가면 목적지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 타락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 말은 타락이라는 뜻이고, 아플로라는 것은 방향이 없어졌다, 판단도 분별력도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푸르된 배와 같이 나중에 파손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마치 나진판 고장난 항해할 때 분별력이 없이 헤매다가 지쳐서 나중에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의 길을 걷지 않기를, 탈선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항상 말씀해 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는 정말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래서 죄악으로 타락한 것이 길을 잃어버린 것인데,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떠난 생활이나 또 죄악으로
타락해서 추락된 상태나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갔을 때에 그 돈 있고 건강하고 또 그럴 때는 친구들이 줄줄 따랐습니다. 나중에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탕자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제일 천한 돼지 기르는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돼지 청소해주고 돼지 목욕시켜주고 돼지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서 아주 천한데 취직을 했던 것입니다. 다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도 없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귀염을 같이 먹어가면서 돼지처럼 낫고 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직이 되고 또 퇴직이 되고 또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실패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타락은 바로 주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도 경영을 크게 해서 회장을 몇 개 가지고도 주님 품을 떠나면은 회장도 사장도 모든 권세도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 길이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서 집회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되고 실패하고 없고 뜻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정상이고 되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때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기 위해서는 되는 것은 주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오른손 왼손 말재간 달변 경험 여건 환경 무슨 남보다도 뛰어나는 IQ 많고 그거 아니에요. IQ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손발력이 뛰어났다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면 그것은 다 없어져요. 된 것은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자기 정상이에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안 되는 것은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고 신앙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그 스스로 자기의 모든 정상에서 스스로가 추락되고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절대로 이 세상에 탈선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말은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만 따라가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은 이 임시로 주어지는 여건들이고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의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슨 길을 가면? 주님의 길. 주님의 길 가는데 조금 힘들다고 뭐 어떠고 그것은 정말 그건 기본적인 검수들도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런 노력이 있고 자기 지혜를 발휘해서 두꺼비는 땅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고슴도치는 자기 몸에 가시를 해서 못 잡아먹게 방어해야 될 줄 알고 새끼들은 날개 품어서 보호해 줘야 할 줄 알고 기본적인 그런 조그만한 IQ는 다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하나님 품에 우리가
보호를 받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추락되고 마음대로 내 자행자지하는 타락의 길을 가면서 잘 될 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어린 아이의 IQ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타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탈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모든 축복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기차가 탈선하지 않으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다가도 탈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양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자가 이런 양입니까? 거짓과 미혹에 빠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미혹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미혹이라는 파라나오라는 말은 끄인다는 뜻이고, 사기친다는 말이고, 역행한다는 말이고, 거짓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오늘 이 사탄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사탄의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평생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천만금이 쌓일 수도 바울처럼 분토같이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영이 들어가면 남이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자기 주머니에, 저 남이 앉아있는 저 위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빼앗아서 거기에 올라갈까, 또 남이 좀 잘 때면은 정보라도 수집해가지고 그걸 망가뜨리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출세지향주의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절대로 속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껴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언제나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해하세요. 당신은 똑똑하신 분입니다. 똑똑하신 분입니다. 또 자기도 한번 소개하세요. 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똑똑하다는 것이 뭐 세상에서 잘난 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천만군의 서적을 통달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런 세상 지식은 다 그물이고 고물이고 조물이고 요물이고 다 사람의 머리로 다 짜집게 한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선택의 기준도 주시고 가치관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성령이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사셔야 됩니다. 정말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미혹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이 말하면 그 말 같고 저 말하면 저 말 같고 요 말하면 요 말 같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은 언제나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항상 굳게 서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같이 역사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진리의 영에서 사로잡혀야 되고 미혹의 영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요한 2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으므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속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도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상상할 수도 없던 것을 막 질문도 하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느 이렇게 하니까
전부 이 다단계 뭐 그런 것이 막 유행되어 있는데 그 다단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질문하는 것이 타락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묻는 거나 뭐가 달라요? 예? 성경 몇 장 몇 절에 다단계 많이 해서 축복받는다고 말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까지 별 사람 다 만나봤지만 다단계 많이 해가지고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 하나도 못 만나봤어요. 응? 여러분 성경에 엄연히 있잖아요. 네? 주의를 성수해도 복이 임하고, 응?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고, 흩어 부지하면은 막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했고, 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준다고 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떠나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짜집게 해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맞춰봅니까? 네? 오늘 우리 성도들 다단계 하는 분들 자꾸 정리하세요. 있으면은.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 그거 질문도 하지 말고, 네? 그 성경에 있는 것만 해나가면 돼요. 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일 뿐 아니라 성공의 길이 여기 다 있고 축복의 길이 다 있고 천국 길이 다 있고 올바로 사는 길이 다 있는데 왜 성경은 덮어놓고 자꾸 인위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상처받고 속임받고 사기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것으로 집중해야 되고 선교하는 것으로 집중해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 이상의 모든 것은 너무 세속으로 자꾸 팔려나가면 안 돼요. 어? 교회는 노는 서클도 아니고 교회는 먹자판 부리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는 것이 이런 양이고, 거짓과 미혹에 빠진 그런 자들이 이런 양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이런 양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 여러분 한 분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른 영혼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고, 그 영혼을 세상의 어떠한 이론 또 어떤 정관, 어떤 규칙, 법칙, 회칙, 사칙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영혼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영혼 자체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양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에 가도 정말 우리 자신의 이 생명이 귀한 줄 알고 길을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되고, 또 이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예수 믿건 안 믿건, 친구가 타락했건 말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개인주의가 성행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자에게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사명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오늘 카나다에서도 얼마나 많은 양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술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운동, 말씀운동, 성경운동을 정말 전개해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 불을 끄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전도의 불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열심의 불이 꺼져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 양을 버려두듯이 오늘 여러분들 그 잃은 양을 찾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우리 마음속에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목자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양 때문에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선한 목자의 주님의 양인데 또 우리들도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을 위해서 목자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땀 흘리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 희생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생명도 같이 하는 수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양은 분명히 행복한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가 많은 양을 기르다가 때로는 염소 같은 양이 생기고 또 좋은 양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너는 뭐 없어지라 너는 있으라 그렇게 절대 그런 심령으로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잃은 양을 찾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수고가 따르면 반드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힘쓰는 자가 뺏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이런 양들을 찾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품에서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생명을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양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런 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